오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자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참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참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자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참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자,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존귀한
귀한 이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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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저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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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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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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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으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사탄은 여전히 세상을 거짓과 폭력으로 어둠의 세계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을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각성하며 빛이 되어 살게 하사 세상의 어둠이 사라져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줄을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같이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계신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송가 16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네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네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네 그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네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크기에 이 아들을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우리를 위해 주님을 다시 살게 하신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사해지고 다시 사셨기에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또한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어리석어 보이는 세상 일만 눈과 귀가 열려 있으며 하늘길은 멀고 희미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큰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이 멈춰 있습니다.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며 선교도 봉사도 친교 생활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탐욕으로 물든 공직자들로 인하여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 중에 고통을 견디며 매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셨고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교회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이 해가 가기 전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속히 돌아와서 새 생명을 찾아 살아 활동하는 임마누엘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실 정 목사님을 붙드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오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교회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서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김민석 집사님 특송 가능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 임마누엘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귀한 임마누엘 중창단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민석 집사님이 특별 찬양을 준비했는데 기계에 약간 좀 이상이 생겨서 다음 기회에 우리 김민석 집사님 찬양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부활을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할렐루야,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다.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이루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인데 왜 이렇게 바울은 아둥바둥 부활에 이루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는 사도들의 삶에 대해서 일종의 환상 같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봐도 감옥에 있을 때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도리어 염려하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저 모든 감정이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어떤 환경에 있어도 바울은 행복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희로애락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육체의 고통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고통을 매일매일 짊어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매일 미움을 받았고요. 놀랍게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만 믿어도 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외쳤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요. 어제까지 박해자였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도가 돼서 나타나니까 그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도 늘 바울은 미움을 받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체포가 되고 정말 감옥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위로가 있지만 바울이라고 왜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아마 간절한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이 모든 고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않겠느냐. 누군가에게 더 이상 미움을 받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소망이 왜 바울이라고 없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울은 이 마지막 부활의 단계에 이르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을 통과해야 바울이 사모하는 부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워하지 않은 것은 바울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100년을 살지 못하면서도 1000년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는 100년을 살지 못해도 바울처럼 부활을 통하여 영원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마드다 던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자 신학자인데요. 홍역으로 어렸을 때 췌장이 망가지고 당뇨와 저혈압에 시달리면서 하루에 11번이나 약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국민일보에 소개된 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세드의 변함없는 확고함은 헤세드는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헤세드의 은혜의 변함없는 확고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헤세드의 본질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을 때 또는 끝없이 계속되는 슬픔을 없애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사랑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위하신다. 하루에 약을 11번이나 먹어야 되는 그 연약함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고통과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마드다 던이라는 영성신학자처럼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인생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멈추지 않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죽은 채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 순간에 다시 태어난 거죠.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들 부활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이 영성신학자처럼 크고 작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활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건강이 상해서 다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어떤 때는 재정의 문제로 다 무너져서 내 인생이 끝장난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마음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작은 부활을 경험하면서 최후의 부활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마지막 그 순간을 통과할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자나깨나 부활을 꿈꾸며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나라에서 부활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은 바울에게 어떤 두려움도 어떤 장애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는 이곳에 남아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로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좀 삐뚤은 심정으로 말을 하면, 야, 나는 매일매일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가고 싶은 줄 알아? 근데 나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있잖아.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땅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목숨을 바쳐 세워놓은 교회들은 매일 문제를 일으키며 바울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바울은 한편으로는 교회를 개척하고 한편으로는 교회의 분쟁을 중재하고 다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떨 때에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 달려가고 싶은데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힌 채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에 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기독교 영화 중에서 몇 해 전에 본 사도 바울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 정말 인간으로서의 사도 바울을 이 영화처럼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준 영화가 없구나. 바울은 감옥에 갇힌 채로 바깥에서 교회인 성도들이 분열을 해서 지금 다투고 누구는 떠나자고 하고 누구는 머물자고 하고 서로 분열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그냥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망을 이룰 수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이나 나나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안할 때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그동안 우리가 여전히 수많은 고난을 통과해서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 사명이 아직 남아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무언가 할 일이 있어서 남아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언젠가 내가 죽게 되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심결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며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부활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울로 하여금 부활에 대하여 불타는 소망과 불타는 꿈을 가지게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세상에 무슨 아파트가 있어서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는 것처럼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깊은 곳까지 여행하고 돌아왔다. 그때 내 몸도 따라갔는지 아니면 내 영혼만 그곳을 구경하고 왔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깊은 곳까지 여행을 다녀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이 땅에서는 정치인들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전쟁이 매일매일 그치지 않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지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는 진정한 샬롬이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는 일이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바울이 경험을 하고 왔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땅에서 그토록 받았던 미움과 원망과 핍박을 그곳에는 꿈조차 꿀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토록 괴롭히던 모든 고난에서 완전한 자유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고 맛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가요? 제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집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TV를 통해서 피라미드고 룩소고 그런 유적지를 몇 번이고 봤지요. 대단하구나, 엄청난 규모구나. 그런데 막상 제가 가가지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기자의 피라미드를 보니까는요, 인류의 힘으로 산도 쌓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룩소에 가서 그 신전을 바라보는데 4,000년 전, 5,0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이 위대한 건물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집트를 꼭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도 보여주고 싶고 내 지인들에게도 야, 이 이집트의 문명이 정말 엄청나게 위대하다. 우리가 이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 가지고서는 이 이집트 문명의 위대함을 우리는 도대체 말도 할 수 없겠다. 보여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입만 열면 사람들에게 부활 그랬어요. 왜요?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이 부활의 영광이 마음속에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너무 지나치게 경쟁하고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땅에 몰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험을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3층천에 다녀왔다. 그 나라의 영광을 나는 경험하고 누리고 왔다. 너희들도 그 영광을 누린다 하는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부활을 소망합니다. 미움이 없고 원망이 없고 분쟁이 없고 전쟁이 없고 경쟁이 없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나는 꿈꿉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100년의 인생의 여생이 끝나게 되면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꿈꾸며 살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위대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때때로 작은 고난을 경험하고 작은 부활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부활을 향하여 인내함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결단하며 매일매일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위대한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잃지 아니하며 세상의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이여 갚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 모든 예배를 60명까지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기도회 영상 예배는 오전 11시에, 새벽 기도회는 오전 6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 실황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녹화 방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오셔서 전교인 교회사랑 대청소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비도 내리는 가운데에 얼마나 수고하시고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김희자 권사님께서 만난 떡을 선물해 주셨고요. 이승혜 권사님께서 달걀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두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선물을 또 준비했는데 아마 어떤 교회에서도 받을 수 없는 아주 귀한 선물들이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실 때마다 한 가정에 하나씩 꼭 선물을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6일 화요일 강남노회 68회 정기노회가 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노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질병이나 기타 어려운 일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교역자나 구역장들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헌금은 계좌로 또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 중점 사항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댁내에서도 가정끼리 부활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오늘 제가 잠시 잊었는데요. 오늘 우리 청년팀들만 오는 줄 알았더니 외부에서도 오늘 우리 이렇게 찬양 인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이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풍성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부활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부활의 꿈을 꾸며 어떤 고난과 인내도 이겨내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다짐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또 생업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